나는 왜 그날 밤 화성의 성곽을 따라 홀로 걸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때의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성문은 낮에도 웅장했지만 밤에는 그 자체가 커다란 그림자처럼 도로 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성벽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 불빛 사이사이는 공백처럼 어두웠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두께를 가지고 있었다. 바람은 건조하지 않았다. 싸늘하면서도 눅눅하게 피부에 달라붙었고 이상하게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코끝에 맴도는 그 냄새는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종이와 군복의 천에서 풍겨나오는 듯한 냄새였다. 나는 처음엔 그것이 비 오는 날의 흔한 습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길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짙어졌다. 마치 누군가 곁에서 오래된 군장을 풀어헤치고 있는 듯이 성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귓가를 스치며 어떤 말들을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단순한 바람의 흐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뒤섞여 울리는 것 같았다. 문 닫아라. 아주 분명하게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낮은 울림이 분명히 내 뒷더미를 건드리고 지나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두 번 크게 뛰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뒤쪽에서 돌로 된 바닥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발소리는 처음엔 멀리 있었다. 성문 너머 혹은 성벽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규칙적인 보폭, 군인들이 행군할 때의 묵직한 리듬이었고 동시에 홀로 걷는 사람의 가벼운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불면서 가로등 불빛이 살짝 흔들렸고 그 빛이 어둠 속을 갈라냈지만 그곳엔 나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환청일 거야. 그냥 바람이 성벽을 스쳐가는 소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 발밑의 돌바닥은 분명히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무거운 발걸음이 내 뒤쪽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나는 다시 앞으로 걸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그 뒤를 따르는 발소리도 똑같이 속도를 맞추는 듯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정조대왕이 행차하던 시절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밤새 성문을 닫고 열며 위험을 막아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차를 준비하던 어느 밤 급히 닫아야 했던 성문 앞에서 몇몇 병사들이 말발굽에 치이거나 무거운 문짝에 깔려 죽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성문 앞에선 병사들의 발소리와 고함이 들린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냥 옛날 사람들의 전설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설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성문을 향해 계속 걸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집에 가면 돼. 하지만 만약 이 소리가 진짜라면 내가 지금 멈추면 다시는 알 수 없을지도 몰라.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발걸음은 묘하게 멈추지 않았다. 성문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갑자기 멎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내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명확한 외침이 들려왔다. 문 닫아라! 목소리는 성문 위쪽에서 터져 나왔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 울림은 성벽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성문 위를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어렴풋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 형체는 창을 들고 있는 듯했다. 마치 수백 년 전 병사들이 입던 갑옷 같은 실루엣이었는데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분명히 걸어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발걸음은 그림자만 움직일 뿐 땅에는 어떤 소리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내 뒤쪽 내가 지나온 길에서 다시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들은 소리는 그림자 위의 존재가 아니라 나를 뒤따라오던 또 다른 무언가였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돌바닥에 발이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덜미가 얼음처럼 차가워지더니 땀이 식은 피처럼 느리게 흘러내렸다.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마침내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길,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차갑게 젖은 공기뿐. 하지만 내 귀는 여전히 바로 귀 뒤에서 누군가가 발을 옮기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소리는 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미묘하게 위치를 바꿨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시선 바깥에만 머무르는 것처럼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금 이게 진짜일까? 내가 긴장해서 헛것을 듣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성곽에 얽힌 이야기들이 사실이었던 걸까? 합리화하려는 마음은 여전히 강했지만 그 합리화가 오히려 내 두려움을 더 짙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면 할수록 그 불가능한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 성문 아래에 다다랐다. 거대한 목재 문짝은 검게 타버린 흔적처럼 보였다. 오래된 못들이 박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 나왔다. 손을 뻗어 그 차가운 나무를 만지는 순간 땅바닥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분명히 내 앞쪽 성문 안에서였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성문 뒤쪽에서부터 성큼성큼 걸어 나오는 듯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아주 옅은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횃불의 불빛처럼 흔들리며 동시에 무언가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미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돌아서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발소리는 문 앞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마치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여기서 문을 닫아라. 내 귀에 들린 그 목소리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부탁이자 동시에 명령 같다. 나는 그 순간 이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은 채로 성문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울리는 듯했다. 낮고 쉰 음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한순간 그것이 마치 수백 년 전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외침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 손끝이 아직 성문에 닿아 있었는데 나무의 표면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마치 문 안쪽에서 뜨거운 숨결 같은 것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급히 거두었지만 그 열기는 이미 손바닥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뒤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최소한 두세 명, 아니 더 많은 발걸음들이 돌 바닥 위를 동시에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규칙적인 리듬을 이루었고 마치 대열을 갖춘 병사들이 행군하는 듯했다. 나는 등을 돌리지 못한 채 귀로만 그 울림을 느꼈다. 돌 위로 무거운 군화가 찍히는 듯한 소리, 철갑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금속성의 마찰음까지 섞여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했다. 이건 환청이야. 이건 내가 알고 있긴 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만들어내는 환상일 뿐이야. 하지만 내 몸은 그 합리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땀이 식은 피처럼 식어버린 피부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고 다리는 점점 굳어갔다. 그때 성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엔 바람이 부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그것이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목재와 금속이 삐걱거리며 미묘한 떨림을 일으키고 있었고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듯 미묘하게 움직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문틈 사이의 불빛이 더 강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았다. 문틈 사이로 사람의 손이 아주 천천히 밀려 나오는 것을. 그 손은 살이 아니라 그림자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형체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다. 손가락 끝마다 무거운 갑옷 장갑의 윤곽이 드러나 있었고 손목엔 군복에 천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빛을 머금지 못한 채 검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 없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 손은 문 밖으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고 문틈에 걸린 채로 바깥 공기를 움켜쥐듯 허공을 휘저었다. 그러다 이내 사라졌다. 불빛도 꺼지듯 잦아들었다. 모든 게 잠깐의 환영처럼 사라진 뒤 내 귓가에는 다시 그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문을 닫아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성문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내가 물러날수록 내 뒤편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만이 아니었다. 내 등 뒤로 아주 차가운 기운이 따라붙었다. 누군가 내 바로 뒤에 서서 숨을 들이쉬는 기척까지 느껴졌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은 원하는 만큼 빨리 움직여주지 않았다. 발걸음은 돌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마치 성곽 자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달리려고 애쓰던 순간 내 앞쪽 성문 위에서 다시 외침이 울렸다. 닫아라! 문을 닫아라! 이번에는 분명 여러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동시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외치는 듯한 합창이었다. 그 울림은 성문과 성벽을 뒤흔들었고 내 심장마저 강제로 박동하게 만들었다. 나는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과 뼛속에서 울려 퍼졌다. 갑자기 내 시야가 어지러워졌다. 성벽 위로 불빛이 켜졌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횃불들이 하나둘 타오르며 줄지어 늘어서기 시작했다. 불빛 속에는 창과 방패를 든 병사들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듯 성문 쪽을 향해 줄지어 서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내 뒤에서 갑자기 귓가를 스치는 소리를 들었다. 너도 막아라.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성문으로부터 밀려나오는 바람과 차갑게 젖은 돌길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발밑에서 진동이 일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듯 땅이 미묘하게 울리고 있었다. 내가 발을 떼려는 순간 귓속에서 천천히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도 이 문을 닫아야 한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유령들의 반복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성문을 지키다 죽은 병사들이었고 여전히 그 임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나조차도 그 임무에 동원하려는 듯했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는 흔들리고 손발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주 강한 저항이 일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그곳에 묶이지 않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성문에서 등을 돌리고 달리기 시작했다. 성문에서 멀어질수록 발밑의 울림은 조금씩 사라졌다. 그러나 내 뒤를 따르는 발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듯 끝까지 붙잡으려는 소리였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내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 있었다. 내 그림자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병사의 실루엣. 내가 달리면 그 그림자도 함께 달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달리며 속으로 되뇌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곳에 묶일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들려왔다. 만약 정말로 문을 닫아야 했다면 내가 외면한 순간 무엇이 열리고 있는 걸까? 나는 필사적으로 성곽을 벗어나려 달렸지만 도망칠수록 이상한 불안이 나를 더 세게 조여왔다. 발걸음은 분명히 앞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라는 충동이 일었다. 마치 무언가가 내 등을 두드리며 너는 아직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도망칠수록 내 안의 두려움은 방향을 잃고 뒤섞였다. 성문을 떠나왔으니 안전해야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발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 대신 귓가에서 끊임없이 메아리가 맴돌았다. 문을 닫아라. 그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떤 의무의 선언처럼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다.
정조대왕의 행차 때 병사들은 단순히 문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의 숨결을 지키는 수문장이었다고. 문이 닫히지 않으면 외부의 혼령이나 불길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은 죽어서도 문을 닫아야 했고 그 임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땐 단순한 옛날 사람들의 미신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가 직접 그 소리와 그림자를 경험하고 나니 그들의 외침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현실처럼 다가왔다. 만약 정말 문이 열려 있었다면 내가 외면하는 순간 무언가가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나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평범한 도로와 성벽뿐인데 내 마음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안전을 위해 계속 달려야 할까? 아니면 성문으로 돌아가야 할까?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의 줄다리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이상하게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는 차갑고 눅눅한 공기였는데 이번에는 마치 불길이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성벽 너머에서 무언가가 불타는 듯한 냄새가 풍겼다. 마른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와 오래된 천이 검게 그을리는 비릿한 냄새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멈췄다. 그 냄새와 함께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둥둥둥. 마치 군사들이 전투 준비를 할 때 울리던 북소리 같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이 도심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누가 북을 치겠는가? 그러나 그 울림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성문 쪽을 다시 바라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성문 위 횃불이 줄지어 타올랐다. 불빛 속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들은 한 방향을 향해 창을 겨누고 있었다. 바로 성문 너머 어둠 속으로. 그들은 내게 등을 보이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들이 막으려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성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다. 바람은 그 틈새로 불어나왔고 함께 섞여 나온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했다. 무수한 목소리가 동시에 비틀리며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만약 내가 아까 그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면 혹은 병사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도망만 쳤다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무언가가 이미 세상으로 퍼졌을지도 모른다. 나는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이건 내가 피곤해서 꾸는 환상일 뿐이다. 현실일 리 없어. 하지만 동시에 내 발은 다시 성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갈수록 내 안의 갈등은 깊어졌다. 두려움은 도망치라고 속삭였고 알 수 없는 책임감은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도망가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결국 천천히 성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발소리가 뒤따라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앞쪽 성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다가오는 발걸음이 울렸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존재가 발을 내딛는 듯한 울림이었다. 병사들의 외침이 다시 들려왔다. 닫아라!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도 성문 앞에 섰다. 거대한 문은 여전히 조금 열린 채로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그 틈새로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얼굴 같은 형체들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졌고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만약 문을 닫는 순간 너는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지도 몰라. 손바닥이 다시 차가운 나무에 닿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오직 묵직한 무게만이 전해졌다. 마치 이 문을 움직이기 위해선 내 모든 힘과 생명을 걸어야 하는 듯했다. 성벽 위 병사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창을 겨누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등을 돌린 채로 외쳤다. 닫아라! 지금 닫아라! 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두 손으로 성문을 밀었다. 성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두 손으로 밀었지만 나무와 쇠로 된 거대한 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소리만 울릴 뿐 문은 조금도 닫히지 않았다. 손바닥이 타는 듯 아팠다. 하지만 병사들의 외침은 더 거세졌다. 닫아라! 더 밀어라! 그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게 내 의지인지 아니면 그들의 명령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온몸에 힘을 짜내어 밀자 문이 천천히 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문틈에서 검은 안개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차가운 기운이 얼굴을 덮쳤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졌다. 안개 속에서 무수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눈이 없는 얼굴, 입이 찢어진 얼굴, 울부짖는 얼굴들. 그들은 내게 손을 뻗으며 속삭였다. 나가지 않으면 갇힌다. 나는 순간적으로 밀던 손을 멈출 뻔했다. 만약 이 문을 닫는 순간 나 역시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소리가 사실은 병사들의 절규가 아니라 이 문에 갇힌 자들의 경고라면? 그러나 그 순간 성벽 위 병사들의 함성이 다시 터졌다. 닫아라! 닫지 않으면 다 잃는다! 나는 다시 두 눈을 질끈 감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발 뒤꿈치가 돌바닥에 미끄러지고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는 무겁게 움직여 틈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손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었다. 뼈와 살이 뒤엉킨 괴이한 형체, 짐승의 발톱 같은 손가락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놓아라! 내가 소리친 건지 병사들이 소리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성벽 위에서 동시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창을 흔들며 외쳤다. 그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내 몸을 밀어주듯 문이 더 강하게 움직였다. 괴이한 손은 끝내 내 팔에서 미끄러져 나갔고 문틈은 빠르게 닫혀갔다. 마지막 순간 안개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절규했다. 열지 마라! 우리는 아직...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병사들의 외침도 발소리도 안개의 비명도 남은 것은 숨 막히는 고요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나무에 긁힌 상처와 아까 붙잡혔던 팔에는 시커먼 자국이 남아있었다. 차갑게 젖은 바람이 다시 불어왔다. 그러나 이번엔 이상하게도 공기가 맑았다. 불타는 냄새도 피비린내도 사라지고 단순히 새벽 공기의 냄새만이 코끝을 스쳤다. 나는 성벽 위를 올려다봤다. 횃불은 모두 사라지고 병사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방금까지의 모든 일이 환영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내 손과 팔에 남은 상처는 그 반대의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성문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각이 일어났다. 공포와 함께 묘한 해방감 같은 것. 내가 문을 닫음으로써 무언가가 막혔다는 확신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이 따라왔다. 내가 문을 닫은 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혹시 그 안에 있던 건 갇혀있던 자들이 아니라 탈출을 원했던 억울한 영혼들이었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가둔 게 아닐까? 그 질문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성문에서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크게 맴돌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귓가에 울리는 속삭임이 따라왔다. 넌 누구의 편이었느냐? 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바람처럼 내 몸을 따라붙으며 계속 반복되었다. 그날 밤 나는 끝내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 불을 켰지만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다. 손목의 시커먼 자국은 씻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녘 잠들기 직전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들었다. 문은 닫혔다. 하지만 다시 열릴 것이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내가 한 행동이 단순한 일시적 봉합일 뿐이라면 언젠가 또다시 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역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문 앞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창문을 닫고 불을 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귀에는 여전히 닫아라라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내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섞여 있었다. 두근거릴 때마다 속삭임이 내 귀 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꺼풀 뒤에 떠오른 건 병사들의 그림자였다. 햇불 아래 서 있던 병사들, 창을 들고 외치던 그들의 절박한 모습. 그들은 나를 구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끌어들이려 했던 것일까? 잠에서 깨어난 건 새벽 3시쯤이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눌려 들어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귀에 꽂혔다. 쿵쿵. 그 소리는 성곽 위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군화가 돌바닥을 밟는 둔탁한 울림. 나는 얼어붙은 채 창문을 닫지도 못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집 앞 골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내 귀로 스며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환청이야. 내가 너무 겁을 먹어서 생긴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때 귀 옆에서 아주 낮은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이제 우리를 봤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책상 위에 놓아둔 유리컵이 스르륵 흔들렸다. 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집 앞마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 성문 앞에서 문을 밀고 있는 나. 그러나 꿈속의 나는 항상 실패했다. 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 틈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여전히 나무를 밀던 감각이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낮에도 귓가에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닫아라. 막아라. 넌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결국 다시 화성으로 갔다. 한낮의 성곽은 평온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다.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자니 그날 밤의 경험이 오히려 내 착각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가 성문 앞에 섰을 때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바람이 버든 듯 정적이 흘렀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앞에 서자마자 손바닥이 다시 따끔거렸다. 마치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곳에서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지만 나에겐 그 문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다. 언제든 다시 벌어져 무언가를 토해낼 것 같은 두려움. 나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떠나면서도 알 수 있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내가 문을 닫았던 건 단지 잠시 막아둔 것일 뿐이었다.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또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뒤로 내 일상은 서서히 무너졌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조차 귀 뒤에서 속삭임이 따라다녔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가슴을 짓눌렀다. 마치 수백 년 전 병사들이 느꼈을 절박함이 내 안에 옮겨 붙은 듯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다시 성문 앞에 서기로. 이번에는 단순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닫았던 문이 무엇을 막았는지, 왜 나를 끌어들였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어두운 밤 다시 성곽으로 향했다. 달빛이 흐릿하게 성벽을 비추고 있었고 길은 한산했다. 성문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다.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가 내 뒤에서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심장이 거칠게 울리며 발소리를 대신했다. 성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문은 닫혔다. 그러나 아직 굳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었다. 나무는 이전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문 자체가 살아있는 심장 같다.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눌렀다. 그러자 내 귓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너는 지켜야 한다.
네가 떠나면 문은 다시 열린다.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성문 너머에서 아주 깊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도 짐승도 아닌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울음. 그 울음은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존재의 분노처럼 들렸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닫았던 건 단순한 문이 아니라 세계와 세계 사이의 경계였다. 그리고 그 경계는 수백 년 동안 병사들이 목숨으로 지켜온 것이었다. 이제 그 임무가 내게로 넘어온 것이다. 나는 문 앞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나무 문은 단단했지만 내 손바닥 안에서 분명히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 리듬이 내 맥박과 하나로 합쳐지자 나는 더 이상 내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차가운 공기가 내 목덜미를 스치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 너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애타게 요구하는 듯한 소리였다. 풀어라. 내보내라. 나는 치를 떨었다. 내 귀에 들린 건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수많은 존재들이 동시에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고통스럽고 절박했고 동시에 유혹적이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열지 않는다. 나는 닫는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내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러자 문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곧이어 더 강한 울림이 손바닥으로 밀려왔다. 마치 내가 거부하면 할수록 그 존재들이 더 거칠게 몸부림치는 듯했다. 나는 그때서야 이해했다. 정조대왕이 왜 화성을 세우며 병사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했는지. 단순히 외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 문은 경계였다.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막는 경계. 그리고 그 경계는 병사들의 피로,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수백 년 전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성문을 닫으려 안간 힘을 쓰던 모습. 그들 뒤에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울부짖는 소리, 창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피비린내.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을 걸 알면서도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그게 곧 백성들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문은 여전히 내 손바닥 아래서 떨고 있었고 속삭임은 점점 더 교묘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다. 네가 닫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너는 혼자다.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 목소리들은 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나는 늘 혼자였다. 아무도 내가 겪는 걸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 고립감 위에 그 목소리들은 달콤하게 속삭였다. 문을 열면 우리는 내 곁에 있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잠시 흔들렸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건 내 환청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던 병사의 외침이었다. 문 닫아라!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절박했고 동시에 명령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손바닥에 더 강하게 힘을 주었다. 문은 미세하게 삐걱거렸지만 열리진 않았다. 대신 안쪽에서 울부짖던 소리가 점점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들과 같은 편이 아니다. 나는 이 문을 지키는 쪽이다. 그렇게 다짐하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 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성문 너머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대신 깊은 정막이 밀려왔다. 손바닥에 느껴지던 진동도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문이 잠시 동안이나마 안정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천히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내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울렸다.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문은 완전히 닫힌 게 아니었다. 단지 임시로 봉인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뒤돌아 성곽을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의 돌벽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내 눈엔 그 안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서 있는 듯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성을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이제 그들과 나 사이에 어떤 연결이 생겼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등 뒤에서 또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기 때문이다.
넌 이제 선택받았다. 나는 몸을 돌려 성문을 바라보았다. 문은 고요했지만 그 말은 분명히 내 귀에 맴돌고 있었다. 선택받았다는 말은 축복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주처럼 무거웠다. 이제부터 내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걸 직감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망치듯 숨지 않았다. 이번엔 오히려 담담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성곽을 찾았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밤이 되면 문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바닥을 문 위에 올리면 그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그리고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두려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앞에 서야만 한다는 걸. 밤마다 성곽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제 습관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늘 어둡고 무거운 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내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걸 알아챘지만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설명한들 믿어줄 리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사의 눈총을 받았다. 친구들은 약속을 잡아도 내가 늘 피하거나 만나도 멍하니 앉아있다며 불평했다. 결국 하나둘씩 연락이 끊겼다.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문과 함께하는 고독이 내게는 당연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나는 마치 누군가 부르는 듯한 기척에 이끌려 화성으로 향했다. 성곽을 오르는 길은 항상 차갑고 고요했다. 바람은 돌벽 사이로 스며들며 낮게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병사들의 신음 같기도 했고 또 내 발걸음을 재촉하는 북소리 같기도 했다. 성문 앞에 도착하면 나는 늘 같은 행동을 했다. 손바닥을 문에 올리고 눈을 감고 그 안에 울림을 느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일종의 의식처럼 변했다.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행위 같았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이어졌다. 처음엔 단순히 풀어달라는 외침이었지만 점점 더 교묘해졌다. 그들은 내 기억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파고들었다. 넌 늘 혼자였지. 누구도 네 말을 믿지 않았다. 우리라면 달라. 나는 때때로 그 속삭임에 무릎이 꺾일 뻔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병사의 고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문 닫아라! 그 목소리는 나를 붙잡아 세웠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어쩌면 수백 년 전의 병사들이 여전히 나와 함께 문을 지키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문제는 낮이었다. 낮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 회의 중에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처음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점점 선명해졌다.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우린 기다린다. 너는 결국 열게 될 것이다. 운명은 피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걸 느꼈다. 밤에는 문 앞에서 버티며 병사들과 함께한다는 결심을 다졌지만 낮에는 그 결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나 자신이 두 사람으로 나뉜 것처럼 느꼈다. 어느 날 동료가 내게 물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사람 같지가 않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끼쳤다. 정말 내가 사람 같지 않아 보였을까? 거울을 들여다보니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잠긴 듯했다. 그날 밤 성곽에 올랐을 때 나는 처음으로 문 앞에 병사들의 형체를 보았다. 달빛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들. 투구와 갑옷은 낡고 찢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 병사였다. 그들은 말없이 성문 옆에 서 있었다. 눈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후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병사들은 자주 내 앞에 나타났다. 어떤 날은 문을 닫으며 함께 힘을 보태는 듯했고 또 어떤 날은 내 뒤에서 발소리를 맞추며 성곽을 함께 돌았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현실 세계에서 나는 점점 사라져갔다. 동료들은 나를 피했고 가족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밤의 성곽에서만 살아있었다. 어느 날 나는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손바닥 아래의 떨림은 전보다 강렬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다. 너는 우리와 하나다. 병사들은 사라졌고 이제 내 차례다. 문은 곧 열릴 것이다. 나는 차가운 돌 위에 무릎을 꿇었다. 몸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끝나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병사들의 고함이 성벽 위에서 울려 퍼졌다. 수십,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외쳤다. 문 닫아라!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문은 삐걱이며 저항했지만 나는 버텼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싸움이 아니었다. 지금도 성곽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병사들이 모두 사라졌듯 나도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다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건 단 하나. 문을 닫는 것. 그날 밤 성곽에 오르는 길은 유난히 적막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풀벌레 소리마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세상이 호흡을 멈추고 내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돌계단을 오르는 내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에 밀려 올라가는 느낌도 있었다.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오늘이 끝이라는 것을. 문은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쇠로 둘러친 판자와 못들은 안쪽에서부터 울려나오는 힘에 금방이라도 찢겨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손바닥을 대기 전부터 온몸에 전해지는 진동이 있었다. 문 안에서는 무수한 속삭임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열어라. 우리의 고통을 끝내라. 너는 이미 우리의 일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문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나를 밀어냈다. 마치 안쪽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밀어내는 듯한 압력이었다. 나는 뒤로 주저앉았지만 곧 다시 일어섰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성문 앞에, 성벽 위에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나타났다. 수십, 수백 명의 그림자. 투구와 갑옷은 해지고 깨져 있었지만 그들의 형체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눈자리를 스쳤지만 아무런 빛은 없었다. 오직 어둠만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외치며 일제히 창을 땅에 내리꽂았다. 문 닫아라! 그 외침은 성곽 전체를 울렸다. 그러나 동시에 문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소리쳤다. 열어라! 너는 우리의 문지기다. 지금 열지 않으면 영원히 갇힌다. 나는 두 세계의 사이에 서 있었다. 한쪽은 죽은 병사들의 절규, 다른 한쪽은 갇힌 영혼들의 저주. 나는 그 속에서 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눈을 감으니 과거의 장면들이 보였다. 정조대왕의 행차, 병사들이 성문을 닫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 화살이 빗발치는 전투의 소리, 그리고 성문을 끝내 닫지 못한 채 쓰러져간 병사들의 마지막 눈빛.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문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덩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자 책임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끝내 다하지 못한 임무, 그리고 그 임무는 지금 내게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다시 문에 올렸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나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외쳤다. 나는 이 문을 지킨다. 그 순간 병사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다. 문 닫아라. 나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문을 밀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밀려나오는 압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돌벽을 들이치는 듯한 힘이었다.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이 손에서 시작해 팔, 어깨, 그리고 척추까지 퍼져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쪽의 목소리들이 더 크게 울부짖었다. 열어라! 이제 내 차례다! 너도 죽은 병사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내가 이미 죽은 건 아닐까? 현실에서의 나는 사라졌고 여기서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회사의 동료, 친구들, 가족, 그들 모두는 내 존재를 잊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 옆에서 무언가 느껴졌다.
병사 중 하나가 내 옆에 다가와 어깨를 붙잡은 것이다. 비록 그림자 같았지만 그 무게는 확실히 전해졌다. 그리고 또 다른 병사, 또 다른 병사. 그들은 차례로 내 뒤에 서서 힘을 보탰다. 나는 다시 외쳤다. 문 닫아라! 우리의 외침이 성곽을 흔들었다. 성문은 삐걱이며 다시 조금씩 움직였다. 안쪽에서 울려나오는 절규는 점점 더 날카롭고 광폭해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수백 년 전 쓰러져간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니라 어떤 해방 같은 눈물이었다. 비록 이 싸움이 나를 파괴할지라도 나는 끝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문이 점점 제자리를 찾아갈 때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나는 너희가 아니다. 나는 지키는 자다. 문은 마침내 굉음을 내며 닫혔다. 성곽 전체가 진동했고 땅이 울렸다. 문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은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점차 사라졌다. 오직 바람만이 다시 성곽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숨을 몰아쉬며 땅에 손을 짚었다. 몸은 무겁게 짓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상한 평온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문은 닫혔지만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 병사들이 모두 사라졌듯 언젠가 나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이 오면 내가 외칠 것이다. 문 닫아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적막이 찾아왔다. 문이 닫히며 울린 충격은 아직도 성곽 전체에 잔향처럼 퍼져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풀벌레도 바람도 심지어는 내 심장 소리조차 멀리서 메아리처럼만 느껴졌다. 나는 무릎 꿇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은 찢겨나간 듯 아팠고 정신은 흐릿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와 묘한 안도감이었다. 마치 내가 잠시나마 수백 년의 짐을 내려놓게 된 듯한 감각이었다. 성문을 올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거대한 목재와 철판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닫힌 문이 아니라 수많은 원혼들의 절규와 고통을 잠시나마 붙잡아둔 봉인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흔들릴 것이다. 나는 성곽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병사들의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내 곁을 걷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들의 무거운 발소리, 철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외침. 문 닫아라. 그 단호하고 절실한 외침은 내 안에 각인되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저승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목소리였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였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수백 년 동안 이 성문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을 텐데 왜 내게 그 기억을 이어주려 한 것일까? 어쩌면 답은 단순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쓰러져간 병사들이 끝냈지 버틴 몸은 누군가가 이어야 할 책임. 그것이 나에게 닿은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성벽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거친 돌의 촉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순간 돌 너머로 미세하게 전해지는 울림이 있었다. 마치 아직도 그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알고 있다. 너희는 언젠가 다시 오겠지. 하지만 그날까지는 내가 지킬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일상의 모든 소리가 더 깊게 다가왔다. 밤에 들리는 발자국,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심지어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마저도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신호였고 경고였고 기억이었다. 나는 종종 수원 화성의 성곽을 다시 찾았다. 낮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성벽을 따라 뛰어다녔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면 나는 언제나 성문의 어둠 속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괴담이라고 말한다. 밤에 걷다 보면 병사의 발소리가 들리고 문 닫아라는 외침이 들린다. 그들은 그것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비하고 곧 잊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우리의 무관심이 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영혼을 갇히게 한다. 누군가는 끝내 그 문을 닫아야 한다. 그 책임은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려 한 메시지를 존중한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그것이 내가 이 경험에서 얻은 유일하고도 확실한 교훈이다. 그날 이후 내 꿈속에서는 종종 그 장면이 반복된다. 성문이 흔들리고 병사들이 외치며 if 나 역시 그들과 함께 문을 닫는다.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도 나는 내 안의 문을 닫았는가? 삶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문을 마주한다. 두려움과 유혹이 동시에 손짓하는 문,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는 문, 끝내 닫아야만 하는 문.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린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문은 닫을 수 있다. 우리가 지키기로 선택한다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밤에 수원 화성을 걸을 때 만약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린다면, 만약 문 닫아라는 외침이 들린다면 도망치지 말라고. 그것은 당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일깨우는 소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그 문은 단순한 성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경계라는 것을. 두려움과 혼란, 무질서와 절망이 밀려올 때 우리는 끝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나는 이제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외칠 것이다. 문 닫아라. 그리고 그 외침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